이 법회는 수행 법회입니다. 수행은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수행이 지혜 명상이다 보니까 법회 때 말들이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말 많은 수행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행 이야기만 거의 10년째 하고 있죠. 2010년도부터니까 10년이 뭐야? 14년 됐네 벌써. 14년 동안 우리가 경전 넣고 공부한 적이 없어요. 14년 내내 법회한다 그러면 수행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도 끝이 안 나는 게 우리 수행이죠. 정말 말이 많은 수행입니다. 그래서 정보, 지식 이런 쪽으로도 뭐 사업을 하면 제법 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무 의미 없고요. 우리의 이 법회의 목적은요, 수행하는 것이 법회의 목적입니다. 수행은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알고 읽어서 알고 그렇게 아는 것 같고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에 진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란 존재를 갖고 평생을 살아요. 평생 동안 자기를 알면서 삽니다. 뭐 어찌됐든 평생 동안 자기와 함께, 표현상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동안 자기와 함께 자기를 알면서 자기를 지켜보면서 자기를 경험하면서 평생을 살아요. 근데 내가 뭐지?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뭐지 하면 우리가 도대체 뭘 알아요? 말로 하라면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죠. 뭐 남편의 부인, 아들의 엄마, 딸의 엄마, 옆집 사람의 옆집 사람, 회사에서 과장, 부하의 상사, 상사의 부하, 어느 대학 출신. 사람들 대충 이런 얘기 안 할까요? 그거 없다면 너는 너 아니냐? 그것도 없어도 여전히 나는 나요. 그럼 너는 뭔데? 여러분 뭐죠? 평생 동안 정말 사실적으로 말하면요. 평생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을 알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 가운데 여러분을 벗어난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저 앞에 벽을 봐요? 아니에요. 눈이 온 벽을 봐요. 눈이 온 게 벽이에요? 아니에요. 벽은 여러분 마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 차소리를 들어요? 저 100m 왼쪽에 있는 차소리를 들어요? 아니에요. 귀여운 소리를 들어요. 빵 하는 소리, 그 진짜예요? 아니에요. 어떤 진동이죠, 진짜는. 빵은 왜 생겼어요? 여러분이 해석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 가운데 여러분을 벗어난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이 이외에 아는 게 뭐가 있나요? 정말 사실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외의 것을 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0년, 60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 이외의 것을 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생 동안 오직 나만을 알며 살았어요. 근데 내가 뭐지? 라고 하면은 대다수의 사람이 할 말이 없죠. 내가 뭐지 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난데 적어도 나 자신에게서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요.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더 이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평생 동안 아끼고 가꾸고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대상이에요. 근데 내가 뭐지? 도대체 그럼 우리가 왜 살죠? 왜 살까요, 우리가? 뭔가 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가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면 평생 이렇게 살겠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흔히 이걸 이야기하죠. 사람 한 명 잡고 당신 어느 시간에 살아요? 어제 살아요? 오늘 살아요? 지금 살아요? 내일 살아요? 하면 사람들이 다 난 현재 살아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현재 사는 걸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수행해요. 우리 수행이란 게 뭐예요? 우리 수행이라는 게 마음을 끊임없이 현재에 두는 거예요. 진짜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진실이거든요. 정말 우리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진실이에요. 나는 오직 현재에 있다. 우리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은요. 마음을 끊임없이 현재에 두는 거예요. 느낌을 왜 알아요? 느낌이 현재에 있으니까. 소리를 왜 알아요? 소리가 현재에 있으니까. 생각을 왜 알아요? 생각이 현재에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계속 현재에 둬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마음에 뭔가 확 알아져요. 나는 정말
현재 있구나 라고 알아줘요. 나는 오직 지금 사네, 지금뿐이네 라고 알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가면서 알게 된 난 정말 지금 있네 라는 이 암, 이건 진짜 아는 건가? 아까 세상 사람들도 안다고 말했는데 그것과 뭐가 다르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알게 된 나는 정말 지금 있네 라는 이 암, 이 암은 진짜인가? 예, 이 암은 진짜입니다. 왜? 진정한 암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거든요. 난 정말 지금 있네 라고 알게 되면요, 뭔가 마음에 사슬이 풀려요. 어제란 이름으로 걸고 있던 사슬, 내일이란 이름으로 걸고 있던 사슬. 그럼 뭔가 사슬이 풀린 느낌 들어요. 뭔가 가벼워지고 뭔가 자유로워지고 뭔가 해방된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갖고 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갖고 오죠. 왜? 나는 정말 그 순간만은 적어도 내가 현재에만 있다는 걸 이해했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나도 당연히 지금 사는 거지 라는 그 말, 나는 내가 현재에 산다라고 안다라고 말하는 그 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현재에 산다는 걸 아나요? 모르죠. 만약 진짜 안다면 왜 어제 때문에 괴로워요? 왜 내일 때문에 불안해요? 현재 있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다는 것도 몰라요. 생각해보면 1+1은 이만큼 상식적이에요. 나는 오직 지금 살아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면 평생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봐요. 봄이 뭐죠? 몰라요. 들음이 뭐죠? 몰라요. 생각이 뭐죠? 몰라요. 느낌이 뭐죠? 사실 몰라요. 아무것도 자기에 대해서 모르고 삽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살죠.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언어적으로 정의한 그런 나에 대한 설명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해 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난데요. 적어도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왜? 나만 알잖아요.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랬어요. 이게 뭐 부탁해서 내가 잘났어 이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만 아는데요. 불교의 세계는요, 내가 아는 세계입니다. 안이비 설신의 색선양 미촉법, 육군, 육경, 육식이라는 그 구닥다리 같은 가르침 있죠. 666 해서 18이요. 그래 불교의 세계 18개죠. 18개가 세상의 모든 것이요. 18개가 뭐죠? 내 알무로 이루어진 세상이요. 부탁해서 경전해서 모든 것이 뭔가?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뭔가? 세상의 모든 것은 보여지고 보는 것, 들리고 듣는 것, 느껴지고 느낌하는 것, 생각되고 생각하는 것, 만나고 마다하는 것, 냄새나고 냄새하는 것, 이걸 부탁해서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요.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 오직 부처님의 깊디 깊은 철학적 사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각자 개인의 체험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객관적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에 살아요. 내가 볼 수 있다고 믿는 걸 보고요. 들을 수 있다고 믿는 걸 듣고요. 다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 마음에 한계에 지어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 그게 붓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절대 아니죠. 우리 각자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뭐지?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뭐지?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자기를 알아보십시오. 정말 자기를 알아보세요. 모든 좋은 것이 이 안에 있어요. 이 법회는 수행법입니다. 수행은 실천하는 거예요. 들어서 하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들어서 하는 것, 이해해서 하는 것 아무 의미 없다면 너무 심한가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들어서 하는 것, 이해해서 하는 것.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회는 실천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요.
실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법입니다.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수행. 그럼 수행을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가? 수행 방법은 단순하죠. 현재의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여기에 수행을 처음 하는 분도 있는데, 처음 하는 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수행의 방법은요, 알아지는 것을 안다, 알려지 않는다. 이게 1번이고요. 알아지는 것을 안다, 알려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알아진 대상을 무작위로 바꿔간다. 무작위가 중요합니다. 다른 알아진 대상을 무작위로 바꿔간다. 무작위에 내포된 의미는요, 마음지가 스스로 안다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자기적이라는 것은 순서를 정해놓고, 이런 말이죠. 자기적으로 알아가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무작위로 알아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알아가요. 그래서 알아지는 것을 안다, 알려지 않는다, 다른 대상을 무작위로 바꿔가면서 알아간다. 이걸 지키면 돼요. 수행을 얼마나 할 것인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수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나일론 수행자는 이런 사람 같아요. 평소에 별로 수행 안 하다가, 물론 저도 그런 분을 뭐라 할 입장은 못 되지만, 우리 다 부족하죠.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런 분은 뭐라 할 입장은 못 되지만, 가장 나일론 수행자라고 한다면요, 평소에는 수행자를 안 하다가 마음이 엄청 아플 때, 화가 엄청 많이 날 때, 아, 화야, 마음이야, 마음이 화내네, 알아지는 거지, 대상이지, 자이니치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화를 좀 누르려 하는 분들, 화로부터 조금 벗어나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수행하겠죠. 이렇게 하는 것도 훌륭해요. 수행적 이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진지하게 수행하고자 한다면요, 수행 시간을 좀 정해놓으세요. 나는 최소 시간을 15분 좌선 정도 생각합니다. 15분 좌선. 마음의 상태는 자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아무런 선입견이 없으면 자세에 영향을 안 받겠지만, 우리에겐 수행이 뭐다, 좌선이 뭐다, 명상이 뭐다, 이런 것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좌선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몸이 정적인 상태, 이게 좌선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몸이 정적인 것도 소파에 앉아있어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것, 좌선 맞아요. 근데 앉아서 등을 안 붙이고 등을 펴고 있는 것 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다리를 안 내리고 다리를 위로 올려서 책상대를 하고 있으면 또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은 붙이더라도 다리는 책상 다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보통 사람에게 그냥 다리를 내리고 앉아있는가 아니면 다리를 올리고 앉아있는가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렇게 좌선을 아침에 15분만 좀 해보세요. 그때 15분 좌선하면서 졸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좋아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요, 이게 좋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이야 라고 내가 믿는 걸 하면 마음은 좋아져요. 아침에 108배 하면 마음은 좋아집니다. 아침에 천수경 1뚝 하면요, 마음은 좋아져요. 왜? 사실 108배 그것 자체만 보면 운동이에요. 그렇지만 이거 의미 있어, 불교적으로 의미 있어 라고 내가 가치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 가치 부여가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면서 좋은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뿌듯해지고 마음이 힘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최소 15분 정도 좌선하게 되면요,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삶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존재의 본질을 바꾸는 수행이에요. 하루 15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하루 15분 정도 해보세요. 그렇게 졸든 어떻든 앉아서 안 되면 물어보는 거죠. 머리 어떤 느낌 있지? 하면 머리 가고, 손에 어떤 느낌 있지? 손에 가고, 엉덩이 어떤 느낌 있지? 엉덩이 가고, 또 배운 거 써먹는 거죠. 소리 느낌 느끼면서 이거 느낄 뿐이잖아. 소리 들으면서 저거 소리일 뿐이지. 생각하면서 저절로 생각나네?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또 생각해줘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생각이라는 게 묘해서 지혜의 내용을 생각하면 그 지혜의 내용을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15분 동안 좌선을 보십시오. 또 좌선이 수행이다라고 강하게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 분들은 경행,
걸으면서 하는 수행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수행 초반기에 좌선 상태에서의 수행이 바른 수행인가? 걸으면서 경행하면서 할 때 수행하는 마음 상태가 바른 수행하는 마음 상태인가 한다면은 거의 100% 경행할 때 마음 상태가 훨씬 바람직한 수행의 상태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상태예요. 마음이 활발한 상태예요. 좌선하면 몇 개 안 알아지지만 걸으면 수없이 알아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좌선한 만큼 경행하세요. 좌선한 만큼 경행하십시오. 그렇게 정해진 시간만큼 좌선한다면 나름 수행을 진지하게 하는 수행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삶에서 꾸준하게 지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수행은 인생을 바꾸는 수행이에요. 존재의 본질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진지하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에게 마음을 두고 일어난 걸 알아가십시오.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알아지는 대로 설렁설렁 알아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설렁설렁 알아갈 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지라는 그런 물음표 에너지. 뭐지라는 그런 물음표 에너지가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냥 단지 아는 것. 사회도의 체계는 가운데 하나가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뭐가 필요한가?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남들보다 게으르고, 게으른 거 확실해요. 남들보다 사마리도 별로 안 강해 보이고,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게 뭐지? 라고 하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 아주 유별나게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는 시험인에서 수행할 때 맨 처음부터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그런 마음을 놓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느낌 보면서 이게 뭐지? 어떻게 느끼지?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들리지? 소리가 뭐야? 생각 알면서 생각이 뭐지?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지? 말로 표현해서 이렇고요. 그냥 뭐지라는 에너지, 알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거의 많은 경우 있었던 것 같아요. 중도간지 신심인지 모르겠지만 그 첫 구절 맞나? 홀이 유차하면 천리 현격한단 말이 있습니다. 홀이 유차하면 천리 현격한다. 여틀만큼 다르면은 여틀만큼 차이가 나면 천리만큼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지나서 생각해보면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수행을 참 바르게 했다. 이걸 전제로 깔겠어요. 내가 수행을 참 바르게 했다는 그런 전제가 맞다면은 수많은 사람이 시험을 수행했는데 나랑 다른 사람이 수행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었지라고 그 하나만 말해봐라고 한다면 난 이걸 말하겠어요. 마음에 뭔가 알고자 하는 마음, 궁금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느낌, 소리, 생각, 현재, 존재, 있음, 이런 거에 대해서 뭐지란 에너지가 많은 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반적인 모든 수행의 상태를 결과적으로는 바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는 분들, 그리고 일상의 활동 속에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수행에 능숙해진 분들, 그런 분들 마음에 이렇게 뭐지? 라고 하는 알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 수행법에서 거의 말 안 했는데 이런 마음이 안 생기면 조사하십시오. 사실 사회들은 조사와 관찰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조사와 관찰. 조사가 뭐냐면 법의 내용을 갖고 와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법의 내용을 갖고 와서 생각해 주는 거죠. 그러니 느낌 알면서 뭐가 느끼지? 느낌이 뭐지? 마음이 느끼나? 마음이 뭔데 느끼지? 이렇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경험을 법의 시각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게 조사죠.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들리지? 소리가 뭐야? 저게 진동인가? 저게 꽝인가? 꽝은 어디 있는 거지? 생각하면서 생각이 뭐야? 내용이 뭐지? 생각의 내용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이게 안 궁금한 건가요? 생각의 내용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마음이 생각하나? 마음이 어디지? 마음이 뇌에 있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알아지지? 이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재 경험을 법의 방향에서 생각해 주세요. 이런 걸 우리가 조사라고 말해요. 법에 대한 조사. 그리고 또
법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법에 대한 조사의 목적은요, 관심이 생기는 게 목적입니다. 답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생각을 통해서 질문하고 생각을 통한 질문에서 어떤 답이 생겨봐야 그건 사유의 연장선상의 답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조사의 목적은 관심이 생기는 것, 어떻게 듣지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정말 어떻게 듣는 거야 라는 의심이 마음에 생긴다면 그건 조사의 목적이 달성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조사의 자료들을 쌓아가셔야 됩니다. 조사의 자료들을 쌓아가는 게 본문을 듣는다든가, 내가 하는 본문은 약간 틀에 박혀 있어서 그 내용 중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을 듣는다든가 아니면은 본문집을 읽으세요. 사이드가 나보다 훨씬 폭넓게 말하는 분이기 때문에 본문집을 읽으세요. 적어도 이 수행과 관련된 이 수행을 위해서 뭔가를 읽는다고 한다면요, 쇼민 수행책 이외의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경전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요. 사실 경전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쇼민 수행과 관련된 책을 읽으십시오. 이 책은 다 공개되어 있어요. 우리 쇼민 숲속 카페에 들어가면, 원드라이브 들어가면 다 PDF 파일로 나와 있습니다.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 책을 읽으세요. 하나같이 다 수행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사실은 하나같이 다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 수행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되었던, 수행의 과정이 되었던, 심지어 수행의 결과가 되었던 지혜와 괴리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지혜의 양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마음에 알게 모르게 이해가 쌓여가고, 그리고 또 이런 상태에서 그 책을 다시 읽으면요, 그 책의 단순한 내용에서 또 마음에 어떤 새로운 느낌이 생겨나요. 왜? 내가 이미 통찰로서 알고 있는 내용을, 글로 된 똑같은 내용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동요의 느낌, 신선한 느낌, 공감의 느낌, 안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생깁니다. 이게 지혜의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쇼밍 관련된 책을 수없이 읽어요. 나는 번뇌라는 책을 한 30번은 읽은 것 같아요. 내가 정리한 사회도 인터뷰 본문모, 그거 내가 50번을 읽지 않았을까요? 시험처럼 정말 100점 맞을 자신 있어요. 또 왜 읽는가? 또 읽으면 또 마음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또 마음의 느낌이 달라지는가? 내 마음의 조건이, 내 이해의 수준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내 이해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책의 내용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느낌들, 새로운 이해들, 그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활동이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는 분들, 알아차림 이어지고 수행이 익숙한 분들, 이런 분들은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 현재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 궁금해하는 마음, 이런 에너지가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게 단순하지만 정말 큰 차이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나를 몰라요. 평생 동안 내가 나만을 알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보십시오. 질문입니다. 항상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어떤 땐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바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도망가 이야기할 때도, 차를 몰 때도, 수영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려는 마음도 별로 없는데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이 알아집니다. 그런데 저녁에 남편과 차를 마실 때 언제나 TV가 켜져 있는데 차를 마시고 TV가 그냥 보이니까 보고 있는데 TV를 보면서는 알아차림이 있다는 느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알아차림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알아차림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땐 뭐 어쩔 수 없지, 그럴만 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수행 일지를 쓸 때 다시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속에서 수영할 때처럼 하려고 하면 정말 안 되는 것이 이치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TV 보면서 수영하는 것, 이건 나도 내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TV 안 보지 뭐. TV 없으니까.
유튜버가 있죠. TV와 유튜브 이걸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글쎄요. 사회도 법문 들으면서 수행할 수 있어요. 아마 사회도가 나와서 법문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보면서 수행하라면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TV나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는 뭐 스포츠, 심지어 뭐 철학 이야기, 뭐 세상 사는 이야기, 난 사람 사는 이야기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수행할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가버려요. 갈 때 그 마음이 거의 대부분 번뇌죠. 수행의 말씀처럼 우리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죠. 우리 마음의 힘이 그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TV 보면서 한번 깨어나는 순간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저거 보일 뿐이지. 어떨 때는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정말 재밌겠는데 라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보면서 저 보일 뿐이지. 보일 뿐이지라고 하면 수행자님 마음이 수행자님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적어도 순간적으로는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저 보이고 있는 내용들 좀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게 수행하는데 그렇게 애씀이 없다면 뭐 마음을 내 안에 두는데 별로 큰 애씀이 필요 없잖아요. 수행하는데 애씀이 없다면 그 화면이 그대로 보여요. 애씀이 있다면 화면이 흐려지겠지만 애씀이 없다면 그 화면이 그대로 보입니다. 내용도 그대로 알아져요. 그러면서 내 안에 머물려는 마음 그리고 그쪽으로 가려는 마음이 아주 야릇한 경계에서 움직여요. 그렇게 그걸 보면서도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걸 한번 훈련해 보세요. 물론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말을 못 하겠는데 우리가 번뇌 없이 재밌다고 알 수 없는가? 불가능할까요? 재미는 오직 번뇌로만 느끼는가? 우리가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근데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 그게 항상 번뇌인가? 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꽃은요, 보면서 보인다는 거 알고 아름답다고 관념적으로 판단하지만 그냥 볼 뿐이라는 이해도 있어서 그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소리도 마찬가지. 소리는 안 좋은 게 있죠.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내게 화난 소리, 사람 잘 안 되고요. 그냥 포크레인 소리 이런 거요. 소리 들으면서 아주 소리일 뿐이지 라고 여유있게 듣고 있으면 마음은 내 안에 있고 소리가 소리 있다고 알고 그 소리가 포크레인 소리라고 알고 그리고 그 소리가 나고 있는 상태가 불합리하다? 그런 것도 알아지면서 마음이 화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의 가치, 보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면서 화 욕심이 없을 수 있는가? 없을 수 있거든요. 물론 쉽지가 않죠. 똥을 보면, 똥 확실하니까. 똥을 보면 저 보일 뿐이지 하면요. 싫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왜? 진짜 보일 뿐이니까. 보일 뿐이지 하면 싫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근데 그렇다고 똥이 더럽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똥이 더럽다고 알지만 더럽다고 아는 그 관념에 마음이 묶이잖아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왜 TV는 물러나서 볼 뿐이지라고 여유있게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아주 저런 내용이네? 저 사람들 재밌게 하네? 이렇게 알 수가 없을까요?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관념을 알면서 관념의 의미를 알면서 그 의미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의미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행한다 해서 의미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의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TV라고 하는 매체, 유튜브라고 하는 것, 그게 너무나 그 영상이 관념적으로 너무 분명해서 내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정말 될 듯 말 듯 야릇한 어떤 경계선을 움직입니다. 어떨 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생기고요.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요. 뭔가 마음이 경계선을 따라가는 그런 재미있는 연출됩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첫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요. 첫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건 수행자님께서 그 전날 잠잘 때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우리의 이제 이론적이지만 이 생의 마음이 심지어 아니에요. 이건 이론적입니다. 잠잘 때의 마음을 불교에서는 바왕가라 그러고요. 바왕가의 마음의 대상은 전생 마지막 마음의 대상이에요. 전생 마지막 마음의 대상으로 취했던 것을 이 생의 잠자는 마음, 바왕가의 마음의 대상을 취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생 마지막 마음의 대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이 생의 바왕가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예요. 똑같은 마음이 잠자는 내내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변해야 시간이 있는 거죠. 마음이 안 변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잠잘 때 시간이 없는 이유가 마음이 안 변하는 그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 내가 가졌던 마음 조건들, 마음 상태, 그게 잠잘 때의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전날 잠들기 전에 가졌던 그런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수행하고 있어요. 마음을 내게 두고 알아지는 걸 알고 그런 마음이 아침에 눈 떴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리고 도반과 이야기하고 일상의 삶을 살고 수용하고 할 때도 자연스럽게 알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관념적 대상의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내게 일어나는 실제의 마음이 머문다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려는 마음을 안 둬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살죠. 사실은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살아요. 사실은 원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산다 그러면 내가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을 봐. 내가 왼쪽에 있는 저 차소를 들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내 밖에 있는 세상을 알고 산다고 믿고 있죠. 근데 실제로 어때요? 실제는 다 내 눈에 온 걸 보고요. 내게 온 걸 듣고요. 내 몸에 닿은 걸 느끼고요. 내 코에 온 냄새를 맡고요. 내 혀에 부딪힌 맛을 느껴요. 내 마음에 사는 생각을 알아요. 그러니 내 삶에 나를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안에서 알아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알아요. 근데 워낙 내 바깥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익숙하게 바깥을 안다고 믿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걸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내게 돌리고 내 안에 두고 내 안에서 알려겠죠. 그리고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조금씩 마음이 이게 진짜다라고 알아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알아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면요.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알겠어요? 원래 이렇게 알기 때문이에요. 책 읽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알겠어요? 원래 이렇게 알기 때문이에요. 착각했어. 제대로 몰랐어. 우리가 이렇게 알지 않고 바깥 세상을 안다고 믿어왔어. 그렇게 아는 것처럼 느꼈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안을 알아요. 내 암 가운데 나를 벗어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 원래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면 아무 노력 없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다면 내 바깥 세상, 내가 바깥에 있다고 하는 그런 관념적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미 많이 물러나 있어요. 이미 많이 반응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알아가 보십시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알아갈 때 뭔가 마음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요.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생각만 조금 바르게 해도 관심이 생겨요. 생각이 뭐지?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뭐지? 하면 관심 안 생기나요? 보는 걸 알면서 저거 어떻게 보는 거야? 관심 생길걸요? 다 하니까 느끼네? 느낌이 뭐지? 어떻게 느끼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만 해도 사실 관심이 생겨나요. 그렇다면 정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면, 실제 있는 걸 알아차림 하고 있다면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요. 수행하는 마음에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관심이 없다면 관심의 내용을 방향으로 해서 조사를 해주는 것도 해보시고요. 질문도 해보시고요. 수행자님의 생각에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차림 될 때 수행하는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 같으세요? 질문입니다.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문제를 별로 못 느끼는데 남편과 저녁에 차를 마실 때 소파 앞에 큰 TV가 있으니까 켜져 있는 TV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그때만 유독 수행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되지? 이런 궁금함이 진짜 있습니다. TV 보면서 수행 한번 해보시고요. 호기심, 관심, 궁금하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수행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궁금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궁금함은요, 수행자님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수행자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것,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수행적 궁금함의 대상이에요. 느낌 있고 소리 있고 생각 있어요. 이게 일어나고 있고 이걸 알고 있죠. 이런 것의 있음, 생김, 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이게 사실은 수행적 궁금함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오늘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미있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자신을 온전하게 아는 순간은 오직 수행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수행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나를 잊고 산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오늘 조사와 관철, 뭐지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 관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수행을 하면서 정말 궁금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법문을 듣거나 법문 책을 읽을 때 잘 듣고 싶어하고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일어나는 생각들이 나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들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게 분명한데 어떻게 마음이 다른 마음이 생겨나서 그걸 방해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게 스님께서 말씀하신 궁금함과는 약간 결이 다른 듯도 느껴지는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이 너무 궁금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많이 결핍된 사회라고 느껴집니다.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는 현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함이 수행자들로 하여금 더 진지하게 수행하게 하고 더 깊은 깨달음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아주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고 그런 결핍, 없음 이런 것들이 당신이 수행하는데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예수님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그 시대 상황에서 힘들고 억압받고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진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렇게 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환경이란 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떤 수행자들은 이런 것을 승화시켜서 더 깊은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당대 시대를 바라볼 때 누구나 다 타락한 시대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역사가 진행될수록 사람의 타락도는 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바람일도 점점 낮아진 것 같고요. 불법이란 기준을 봤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부처님이 법을 펴시고 펴시는 그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불교는 타락해온 것 같습니다. 점점 심하게. 부처님 당시 때 어떤 이야기 있냐면요.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그리고 사라한테 가서 오비고 뭐 한 일주일 만에 다 아란되고 숲속에 헤매는 그 청년들 야사와 50원의 친구 걔들 다 아란되고 그리고 불 숭배했던 까샤파 삼형제 그쪽은 한 3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 300명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불타고 있다. 그 법문 불타는 법문 그 법문 통해서 한 300명 싹 다 아란되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아란됐어요. 근데 말년되면 어떤가? 말년되면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요. 어떤 비구가 개가 너무 많으니까 개를 지키기 싫어서 이런 말 합니다. 부처님 초기에는 계율이 별로 몇 개 없었다. 계율이 몇 개 없을 때는 아라한들이 많이 나왔다. 지금은 계율이 너무 많다. 200개가 넘는다. 계율이 이렇게 200개 넘으니까 아라한들이 안 나온다. 그러니 아란이 안 나온 이유는 계율 때문이다. 그래서 계율을 없애자. 계율을 없애면은 아란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주장하는 게 경전에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부처님이 살아 계신 동안 상가는 타락해요. 그리고 부처님 스스로가 누구랑 이야기할 때죠? 사리불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젊은 비구가 출가하면은 그 비구는
혼자 사는 장로, 탁발에서만 먹는 장로, 나무 밑에서만 자는 장로, 하나의 가사만 입고 평생을 사는 장로, 이런 장로들을 존경했고 그런 장로들을 배우려고 그랬고 따라서 살려고 그랬다. 근데 지금 출가하는 비구들은 신도 많은 장로, 큰절 갖고 있는 장로, 이 나라의 왕이나 대신을 신도를 갖고 있는 장로, 보시자가 많은 장로, 이런 장로를 존경하고 이런 장로 옆에 있으려고 그러고 이런 장로를 따라서 배우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법을 펴기 시작하면서부터 불교는 지속적으로 타락해왔어요. 승가는 수행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타락해 온 것 같아요. 지금이 타락의 정점이죠. 우리 바람일이 이 세상 이 시대의 바람일이 사람들의 바람일이 별로 높지 않을 겁니다. 높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간 문명의 발달, 인간 문명이 발달했죠. 인간 문명의 발달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좀 더 오래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두고 사람들 하여금 더 큰 집착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좀 더 큰 화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좀 더 큰 욕심을 일으키는 내용, 물건, 기구 이런 거면 성공하는 발전의 방향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역사상으로는 가장 고도화된 거죠 이게. 그러니 얼마나 번뇌가 쉽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결코 바람일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요.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영향가 없는 것, 뭐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자기를 보고 정말 초등학생 같은 걸 하고 있죠. 느낌 있으면 느낌 따르고, 소리 있으면 소리 따르고, 생각 있으면 생각이 따르고, 그거 보면서 생각일 뿐이지, 느낌일 뿐이지, 마음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조건 따라 생겼어? 이렇게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바라보는 마음, 알고 있는 마음을 바르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 이게 뭐 사회적,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순수하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딴 사람 어떻게 살든 알아서 살라 그러고요. 수행자님이 자기 삶에 관심이 있고 수행자님이 이 수행의 의미를 알고 이 실천의 방법을 이해하고 그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 실천을 통해서 자기 대해서 조금 알아간다면 수행자님 마음에 그런 자기 삶의 방식, 그 삶의 실천, 자기 현재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것, 역사적인 것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되어질 대로 굴러갈 대로 굴러갈 거예요. 세상도 원인 결과의 연속이죠. 조건이 그러하니까 그런 게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야 할 게 되어가고 있겠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인 결과를 벗어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바람직한 원인을 채워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능한 영역은요 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밖은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 수행자님만 바르면 돼요. 내 안에 끊임없이 바른 원인을 채우는 거예요. 아라침 하려고 그러고 바른 길 일으키고 바르게 알려고 그러고 바른 생각 해주고 바른 조사 해주고 바른 나를 알려고 그러고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나로부터 자유롭고 알아진 것으로 자유롭고 관념에 대해서 마음이 여유롭고 화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르다는 어떤 지혜의 판단 따라서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한 나를 보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내 안에서 바람을 세우고 그 내 안에 세워진 그 바람에 내가 행복해요. 이게 수행자의 삶의 모습이죠. 이걸로 충분한 거죠. 더 이상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그러니 내 밖의 세상의 불합리함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불합리하네 뭐 그런 모양이다 세상이네 원래 저렇지 이 정도로 여유있게 가시고요. 내 안의 바람을 채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치는 영역 내 가족들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하고요. 내 옆집 사람을 향해서 좋은 행동을 하고요. 왜? 마음에서 그게 좋다고 하니까 마음에서 그게 옳다고 하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좋아짐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내 말이 닿는 세상 내 행동이 영향 주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옳은 걸 하면 돼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안의 발음
내 안의 오름, 내 안의 참됨을 세워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고요. 난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롯이 내 안에 있고 오롯이 참될 때는 수행할 때뿐이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수행은 쉬워요. 느낌 있으면 느낌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알고 수행이 쉽잖아요. 쉽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해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번뇌가 생겨나요. 어느 순간 딴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 대상에 빠져 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난 그렇게 진지한데, 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게 뭐지? 그게 뭐냐면요,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수행의 엽도 찾고 있죠. 그렇지만 번뇌의 엽도 한 곳에서 굴러가고 있어요. 번뇌의 엽이 어느 순간 원인이 채워져서 힘이 생기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지가 일어나서 지 힘을 보여줘요. 지가 일어나서 지 얼굴을 보여줘요. 그게 업이죠. 업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 얼굴을 보여주면서 지 할 걸 지 혼자 해요. 그게 내가 바람직하다, 옳다고 하는 그 방향에 방해되죠.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생긴 것을 자연스럽게 아십시오. 질문입니다. 손주와 관련돼서 사이와 카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한순간 큰 의미가 부여되고 그 의미 따라서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용들을 확산시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간 마음에 경각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네 라고 알았고, 순간 마음이 내 안으로 향했고 내게 머물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해지고 객관적이 되면서 그런 마음의 확산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차분한 상태에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할 말은 하고 들을 말은 듣고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운 그런 상태로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와 대화하면서 객관적인 마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손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으로, 물러나는 마음으로, 객관적인 마음으로 손주와 대화를 했습니다. 할 말은 하고 필요한 말은 하고 그러면서 손주의 반응도 알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니까 내가 바르게 하고 있다, 이 상태가 바르다, 이런 자기 확인도 되었습니다. 상대와 대화할 때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것, 나를 알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스님께서 해주신 법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남과 대화할 때 자기 안에 마음을 두고 대화를 하게 되면 남의 말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충동적으로 뭘 하지 않게 되고 객관적이 되고 발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남을 위해서 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법문이 생각나면서 정말 그렇다라는 동의가 아주 강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식사를 할 때 알아차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차림이 좀 경직되어 있다, 자연스럽지 않다, 힘이 들어간다, 내가 드러난다, 이런 알미 생겼습니다. 왜? 일상의 다른 삶에서의 수행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고 저절로 되어가고 내가 개입하지 않고 이렇게 수행이 되는데 식사할 때는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지? 라고 생각되었고, 그게 내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그것 또한 알아지는 것이고 같이 중립적인 것인데 이렇게 내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알았고, 또 욕심이 나고 다른 어떤 번뇌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도 약간 특별하게 자연스러움을 알지 못하고 가치 부여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할 때 수행이 경직되어 있구나라고 알았습니다. 모든 게 다 알아지는 것이고 대상일 뿐이고 가치 중립제라고 알게 되니까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서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삶에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끊임없이 나의 부족한 점을 계속적으로 알아갑니다. 계속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 순간 바른 방향에 대해서 알미 생기고 이해가 생기고 또 그렇게 되고, 이런 반복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식사할 때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 상태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지만요,
식사할 때 욕심 없이 먹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욕심 없이 먹으면 어떻게 먹을까요? 양이 엄청 작을걸요. 이게 우리가 전생이 있다면 전생부터 이 생 내내 뭔가 먹을 때 욕심으로 먹었어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아마 수행자님은 식사할 때 욕심의 마음을 경계했을지 모르겠고요. 뭔가 좀 어떻게 수행해야지라는 그런 마음, 잘 봐야지, 내지는 욕심이 없어야지, 내지는 욕심의 마음을 그냥 작용으로 이해해야지, 이렇게 수행해서 어떻게 해야지라는 목적의식이 있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면 이게 거칠어져요. 이게 딱딱해지면서 부드럽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식사가 되었던 일상의 삶이 되었던 그냥 되어질 대로 되어가요. 일어나는 건 그냥 일어날 만해서 일어나요. 이걸 입속의 맛이 되었던 손의 움직임이 되었던 마음의 욕심이 되었던 이걸 그냥 생긴 것으로 전체적으로 알면 돼요. 그냥 알아지거든요. 물론 욕심이 마음이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욕심을 확인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꼭 욕심을 알아야만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지는 걸, 가장 알기 쉬운 걸 알면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알기 어려운 걸 알아야만 수행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알기 쉬운 걸 바르게 알고 있으면 수행을 바르게 잘 하고 있는 거죠. 느낌을 알아도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맛을 알아도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유있게 전체적으로 알아진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일어나는 것을 그냥 있는 거로,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만들어낸 관념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자유로운, 물러나 있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이것도 다 알아지는 것이지라고 알았을 때 마음이 풀어진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그렇게 풀어진 느낌이 들었다면 그때 알아진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풀어지는 마음의 느낌, 이게 지혜의 마음이 주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꼭 먹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은 또 관심이 생긴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관심이 생긴다면 관심 생기는 부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힘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알면서 관심 있는 한 부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나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죠. 본다는 건 시각적인 봄이에요. 보면 전체적으로 봐요. 그냥 단지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냥 다 보여요. 선호가 없어요. 그냥 다 보여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걸 자세히 볼 수 있는가? 예, 전체로 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걸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살짝 관심이 거기 두는 거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되나? 안 되나? 돼요. 밥 먹을 때 전체적으로 알면서 마음이 어떻지라고 관심 갖는 것,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되나? 전체적으로 알면서 관심 있는 한 부분에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 내용 보고 마음이 반응해요. 우리가 여전히 번뇌의 업을 갖고 있고요. 번뇌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죠.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가 내 마음의 틀을 따라서 번뇌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유한 가치 따라서 마음이 반응하는 거죠.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 이걸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것처럼 법이 생기는 거예요. 법념체 입장에서는 지혜의 일어남과 번뇌의 일어남은 같은 가치를 가져요. 이것도 생길만 해서 생긴 거죠. 그냥 받아들이고요. 수용하고요. 단지 이렇네, 마음이 이렇네, 알아지는 거네, 이렇게 바르게 알면 돼요. 수행자님께서 그때 마음의 경각심을 갖고 수행 모드가 된 거죠. 수행 모드가 되고 또 물러나고 내 안에 있고 객관적이 되고 이해가 있고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는 걸 알아요. 당연히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해야 될 걸 해요. 할 말을 하고 옳은 걸 하고 옳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손자와 이야기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요, 최고의 대화 상대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인터뷰할 때 내 마음이 이렇죠. 특히 옛날에 내가 호도말에서 인터뷰를 편집하기도 하고 내가 듣기도 했죠. 들으면 자주 하는 감탄이 뭐냐면,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런 감탄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들어도 상대에게 가장 적당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미세한 인과를 따라가면서
인과에 어긋나지 않게 미세한 인과를 따라가면서 아주 미미한 말을 아주 분명히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이 아주 좋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법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인터뷰 같은 경우 기초적인 부분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법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내 말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이때 나오는 말.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가장 수용적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손자와 이야기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나의 현재를 알고 어떤 이해가 있고 상대의 보이는 모습, 상대가 하는 말, 말의 내용, 태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명확하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명확해요. 어떤 게 상대에게 도움되는가가 명확해요. 그리고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도 없어요. 상대가 좋아지고 좋아지지 않고는 사실 내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게 내게 옳기 때문에 그 말을 해요. 사실은 내게 옳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말이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에요. 그런 마음 상태, 그게 내 같은 경우는 인터뷰할 때 그렇고요. 수행자님 같은 경우 손자와 이야기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수행자님에게도 1차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마음의 상태고요. 가장 바람직한 대화의 마음 상태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수행자님이 그 대화 상대자, 손주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가장 좋은 대화의 상대죠. 그러니 수행자님에게 그 순간 최선이고요. 손주에게도 그 순간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자리이타죠. 그래서 불교에서 자리이타라 말 씁니다. 내게 좋아야 남에게 좋은 거예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좋은 것만 할 수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내게 좋은 것만 할 수 있어요. 남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요. 나만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 이것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수행이죠. 그래서 부탁께서는 내가 내게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가 그것만 말씀하셨죠. 그게 수행의 방법이에요. 근데 정말 바르게 내가 좋아지면 그건 곧 상대에게 최선의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손주와 이야기할 때의 수행자님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내게 좋고 상대에게도 좋은 그 순간에 내가 됩니다.